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기는 법전입니다. 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법전을 주신 이유가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법을 지켜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해질 수 있으니 너는 그 명령에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땅은 거룩하지 못하냐? 우리가 지난번 바로 레위기 18장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개인적인 성생활을 살펴보아도 그들은 아주 문란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들의 관습대로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미와 누이와 이모와 고모와 숙모와 그리고 손녀와 이렇게 근친상간들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 방법이었고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구별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눈썹 문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눈썹 문신 하셨는데 여기 혹시 눈썹 문신 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문신입니까? 아닙니까? 예, 문신이죠. 그러면 박아 넣으면 문신이고 옆에 있는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문신, 그것만 문신이고 눈썹은 문신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신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문신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들이 문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자들 때문에 살에 문신을 하고 문의를 새겨 놓으며 그 사람들을 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군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문신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였고 관습이었어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우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잖아요. 제사는 죽은 자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라들 얘기하면서 죽은 자들을 기리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하고 할머님을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근데 제사 드리는 이유,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리고 단순히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하고 빌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비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잘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문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단순히 문신을 하며 무언가를 새겨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몸에 새겨서 그리고 관습이 되어버리고 그 관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러면 우리가 문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팔에 용을 그리고 호랑이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무섭게 보이려고, 나 강하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문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신하는 이유가 문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를 우리는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문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또한 정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 구별되지 않는 삶을 여러분이 선택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 또한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변질되기도 하고 말도 바꾸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러쿵저러쿵 바뀝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모습답게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성실하신 것처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시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실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실한 마음으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데 성실함이 없으면요,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 할지라도 성실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있어야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라, 분별해라, 그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우리는 신실한 마음과 성실한 행동을 가져야 됩니다.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함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실함과 또한 성실함을 누리며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거룩을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 3400년 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삶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관습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달라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셨으니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